노부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너무 낯설고 좀 감은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뵙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뵐 수밖에 없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때를 이렇게 또 잘 이겨내야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허락해 주신 안식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안식년 동안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교회들을 좀 방문하면서 배우고, 또 할 수 있다면 가족들과 여행도 하려고 하는 나름은 좀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아쉽게도 많이 못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재해보다 이 코로나19는 더 광범위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앞에 단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보통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강대국들은 잘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유치원이나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올해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는 원래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줄 안대요. 한 번밖에 안 갔으니까, 이전에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안다고 합니다. 카페나 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많이 이렇게 회피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식과 장례식도 예전처럼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이나 문화예술 공연 등과 같이 불특정의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간 준비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 연기되었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네의 작은 슈퍼에서부터 세탁소, 학원, PC방, 헬스장, 제과점, 카페, 마트, 이런 개인 자영업뿐만 아니라 건설과 설비, 대기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이후로 지금까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1월에는 서울에 있는 두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짧게 미국을 갔다 온 다음부터는 2월 말부터는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일단 갈 수는 있었는데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계획을 이제 갈 수는 있을 때에 외부의 낯선 교인이 오면 이제 모 이단으로 오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하기 전주인 지난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셀, 교구, 차세대 부서 등 늘 있었던 모임과 행사도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부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자제하라고 하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했고 그 와중에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등의 반사회적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외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한 공간에 머문 것만으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또는 카페에 잠시 머문 것 등만으로도 전염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성도들이 밀집되는 그런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리고 차세대의 모임을 가지는 것은 쉽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예배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또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행해왔던 모임들, 부서와 셀, 차세대 그런 예배 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많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큰 어려움은 이와 같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정말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를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마치 제가 안식년을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처럼 나름 최선을 다해 올 한 해를 준비하셨을 것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계획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대부분의 것들을 하지 못한 채 벌써 10월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추석을 보냈습니다. 추석은 한 해 이렇게 결산을 하는 시기잖아요. 보통 이맘때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혹 미진한 부분들을 추스려서 다시 하고 또 다가올 내년을 이렇게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이 지쳤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돌아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또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낯설고 혼란스러운 때를 힘겹게 견뎌오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살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담임 목사까지 부재한 상황에서
교회를 잘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급하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등의 혼란함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설교로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석관 협동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획한 대로의 안식년은 보내지 못했지만 대신에 집에서 푹 잘 쉬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를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두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서 힘은 들었지만 또 나름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던 한국 사회와 또 교회의 현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있어서 이거 조금은 객관적인 상황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제가 이 속에 빠져 있었다면 보지 못했을 것들을 보고 또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허락한 시간 속에서 잘 쉬고 배우고 또 생각하고 온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 앞에서 늘 깨어있고 신실하고 또 이번에는 좀 열정적인 사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맡겨주신 담임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안식년을 허락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갖고 복귀하고 설교하니까 이 첫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여유로웠을까, 시간이 정말 많았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첫 설교를 준비하는 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귀 후 첫 설교라고 하는 부담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부담 때문인지 이렇게 잘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알게 해주신, 떠오르게 해주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함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 즉 성도의 연합이 주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처럼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함께 길을 걷는 것,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 우리 교회의 노래로 앞으로도 계속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연합된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속에서 연합을 이루어 기쁘게 이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계속 묵상해 보니,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노래는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연합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운 데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했지만 선하지 않고 악하면 안 됩니다. 연합은 했지만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면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연합은 선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과 아름다움을 행하고 지키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저절로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 노래는 어떻게 불려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시편 133편을 노래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 간의 연합에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으신지요? 더하여 우리끼리의 연합을 넘어 우리끼리는 연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끼리의 연합을 넘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속한 지역과 사회와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연합은 단순히 몸의 같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다고 연합된 건 아닙니다. 같이 있어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우리는 그건 연합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하늘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모두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다른 성도가 모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또는 좋은 일도 있겠죠. 그와 같은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무지하다면, 서로가 서로의 삶에 있어서 교류할 수 없다면, 교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서로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 밖에 있다면, 궁극으로 성도와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알아가고 섬깁시다. 이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직분자에게, 성도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냥 이 높은 하늘 교회에서는 좀 조용히 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십니다. 이제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거나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관계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외롭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알려주십시오. 다른 곳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손 맞잡고 걷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 동백의 패밀리 프라자 2에 위치한 우리 교회는 진정 우리가 속한 이 건물과 또 이 지역과 연합되어 있을까요? 외적으로 교회가 이 건물에, 이 지역에 위치한 것 말고 다른 어떤 연합이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여겨지고 있는지요. 최근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를 말하고 세상 구원을 부르짖지만 정작 복음과 구원을 살지도 구체적으로 증명해내지도 못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다시 세상과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꿈꾸며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선교적 교회이며 공공선교의 교회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공공의 장에서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고 신뢰할 만한 공동체,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싶은 공동체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나 한 사람,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 존재하는 곳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회와 연합하는 일 가운데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식년 동안 지난 6년의 사역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또 뒤돌아보니 너무 많이 아쉽고 또 한편 죄송했습니다. 목회를 하며 앞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주저함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긴다라고 했지만 실상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고 설득하고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드리고 손 붙잡고 앞서 걷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반성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하고 두 번째 텀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스스로를 바꾸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제 스스로를 좀 바꿔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깊은 영성과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친밀하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에 많은 성도님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쉽게 빨리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그룹이나 또는 소그룹 위주의 모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공공의 장소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가고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을 할 수 없는 위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보려 합니다. 작은 인원의 만남과 모임, 그리고 작은 인원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드리는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복귀하면서 세운 목표는 높은 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 이게 가능한 일이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다 만나는 날을 꿈꾸며 끝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권면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헌신하시라고,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고 강권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6년의 사역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실수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그런 목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시편 133편을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듦이 우리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줄 겁니다. 힘든 만큼 더 이 노래를 기쁘게 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에서도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노력하지 않았는데, 애쓰지 않았는데 부부관계도 좋고 교회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회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참 좋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 어쩌면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몫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지금 당장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끊겨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 듣습니다.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금방 회복되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텐데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맡겨 놓기만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려움 당한 모든 분들을 다 돕고 위기에서 다 건져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복귀를 앞두고 정책 당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을 우리 당회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성도님들을 교회가 좀 구체적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 중에 올해 거의 집행되지 않은 예비비 약 2천여만 원을 우선 교회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렸습니다. 올해 교회의 행사와 모임들이 취소되어 지출이 좀 줄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유일한 수입원인 헌금 또한 같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아직 괜찮습니다. 교회는 아직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분들을 돕는 일을 제안드렸던 겁니다. 원래는 올 연말에 결산해서 잔액이 남으면 우리가 작년에 옥상 공사 등을 하면서 진 부채가 있습니다. 그 부채를 상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채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지금 돕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당회원들이 이 제안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2천여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 도움을 위한 그런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도움을 먼저 요청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먼저 알고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반기에도 여러분들께서 귀한 헌금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 무척 어려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쓸 것이 없는 분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나 사정을 듣고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성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 관계는 깨어진 겁니다. 그건 이미 연합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겁니다. 신청하시면 일정 금액을 기간을 정하여 돕는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법과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위치한 상가와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일도 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으려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지역을 돕는 예산을 책정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건물이나 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과 의견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익숙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이전까지 알던 세상, 익숙하던 일상은 어쩌면 다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특히 이런 길을 혼자 걸어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조금은 용기 내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내 손을 붙잡고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3편의 성경책을 보시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혼자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길은 연합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이 길을 갈 때야 비로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할지, 돌보아야 할지, 예배는 앞으로 어떻게 드리게 될지,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교회는 또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또 세상과 연합해야 할지 등 많은
질문과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 혼자의 힘으로, 한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품고 성전으로 가져가야 할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에 함께 가자고, 이 길 함께 걷자고, 연합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나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고 그 모든 이들과 연합을 이루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보겠다는, 경험하겠다는, 맛보겠다는 소망을 우리 모두 꿈꾸며 이 길 함께 걸어 가십시다. 그리고 기어이 시편 133편을 선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불러 드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가 너무나 힘든 이들이 우리들 중에 많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믿음도 삶도 지켜내기가 버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혼자서 힘겹게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연합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또 받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합의 선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